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참 자신들은 인식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꼭 몸에 붙은 때처럼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 가정을 찾아갔죠. 그게 실제로는 그들의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 본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이라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세 가지 대화가 진전이 됐죠.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하나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언론을 하고 그 다음 언론을 믿어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위에서 한 행동이어야 언론한 결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야 믿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믿어야 될 것, 그들 몸에 때처럼 붙어 있는 몸에 익은 그 사는 방식과 인생의 분위기를 그들은 체질처럼 믿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몸의 때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야 될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믿어야 될 내용, 그것을 말씀해 주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언을 했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몸에 붙은 때는 위에 보기 좋은 옷을 입으면 가리워지고 오히려 보기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냄새가 나죠. 문제가 무엇이냐?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문제가 무엇이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언론이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 앞에 서서는 감춥니다. 문제의 냄새는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출 수가 없으나 그러나 감춥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행동을 언언을 했으면은
언론한 그것이 행동이 되어야죠. 그래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언론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괜찮은 척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돌로 막아놨다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이게 했다는 그 미봉책을 쓴 그 앞에서 뭘 울어주고 괜찮은 척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을 옮겨 놓으라. 네가 언론했으면은 언론한 대로 행동을 하라. 그리 해야 그 다음 결과를 보든지 할 거지 않습니까?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그렇게 한 결과 이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새벽에 어떤 면에서는 좀 간절하고 처절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온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년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에도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자기 감정 놀이를 하다가 또 돌로 하나 맞고 냄새 나는데 창호지로 또 좀 바르고, 그리고 또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찾았고 온 게 아니죠. 돌을 옮겨 놓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로막고 근근히 위기를 극복하듯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는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돌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한, 죽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그 냄새를 피우는, 인생의 냄새를 피우게 만드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 신앙 없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로막고 내가 다 숨기는, 그것을 치고 있는 내 수단인 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식 문제, 처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뭘 결국 지 살자고 챙기다가 보니까, 그럴 때에 애꿎은 희생자는 자식입니다. 그 원한 때문에 지 인생 지가 버리고 막 이래 살다가 어디 행사했을 때, 요즘에는 이 절에도 이거 아주 복지가 나름대로 조직을 갖춰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 시신 수습해가지고 절간에다가 절간에다가 그래서 49제 지내고 자꾸 그런 게 원한이 될 때에 그게 기독교인으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괜찮은 척, 인생을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으니까 괜찮은 척, 그러나 지 속에서는, 지 인생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 돌을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그거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돌이 무엇인지, 위로받기 위하여 예수를 찾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41절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연히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 잠시 나누었던 마이클 잭슨의 얘기를 기억을 하죠. 마이클 잭슨은
자기 속에 인생의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 잔혹했던 아버지 상입니다. 아버지의 그 아주 자신의 야심을 위하여서 5살짜리 마이클 잭슨을 비롯하여 그 위에 형들 주름이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그 아버지 상을 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한, 이게 결코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걸 성형수술로 찢고 지지고 다시 옮겨놓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한을 절대 빼낼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 또 돌로 탁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엄청난 돈과 인기와 명예가 있지만은 그걸로 돌을 막고 유지하는 데 다 쓰다 보니까 40 초반에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 했던 수가성 여인 얘기를 알죠. 수가성 역시 참 냄새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 스스로도 그 냄새를 맡는 게 역겨워서 사람 눈을 피해서 늘 그렇게 해서 도망다니다 그리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눈을 피해서 떼약볕에 물길로 오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은 지도 지 인생을 알고 인생의 냄새나는 것, 이걸 다른 사람들이 맡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향하여 구토증을 일으키는 것이 다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돌로 단단히 막고 있었죠. 열심히 살고 괜찮은 척. 예수님이 돌 뒤에 있는 것을 딱 집어냈습니다. 남자 5명 네 바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여인이 단단히 돌로 딱 막고 있었던 그것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러나 게으릅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그러나 성실히 노력하는 이 고생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자와 더불어 사는 이 어떤 것으로서 돌문을 딱 막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돌을 열 수 있도록 해줬죠. 예수가 해주시는, 대화해 주시는 이걸 들으면서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돌을 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자기의 생명이라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니라. 더 이상 냄새나는 돌문으로 탁 막아서 이렇게 온건히 유지해 나가는, 그러나 냄새만 피우는 그 인생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그 속에서 우러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죠? 오병이어 이 기적에서 그 모인 무리들, 남자만 5,000명쯤 되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한 12,000명에서 15,000명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그 모든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밥 매는 것, 집안하는 것, 뭐 또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 생계하는 것, 그걸 다 중지하고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강제로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몰입해서 들었는가?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뭘 못한다, 또는 먹기 위하여서 내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개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이 생계를 잊을 정도로, 먹는 시간을 잊을 정도로 예수의 말씀에 몰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모습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먹기 위해서 하루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나, 실제로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옮길 만한, 그 믿을 만한 그 삶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의 돌로 꽁꽁 막고 있는, 그러나 개처럼 벌어서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이것을 돌 뒤에 숨기고 있는 것을 개개인은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자식으로 인한 것이든 남편으로 인한 것이든 가난으로 인한 것이든 병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종교로 인한 것이든, 그 어떤 자기만의 그 문제 때문에 자기는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러나 이것을 보이고 싶지 않는 자기의 돌을 가지고 꽁꽁 막고 있는데, 그래 놓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돌을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 뒤에 있는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게 그들이 체계화된 지식은 없을지라도 그게 본능처럼 다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예수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야 될 때가 지나가고 있고 생리적 굶주림이 오는 시간이 당연히 그렇지만은, 평상시 같으면 이 생리적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개처럼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리적 굶주림의 때가 지나가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몰입하여 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돌을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이 생기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을 옮겨놓지 못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자기 주관적인 그 미움과 원한, 이것 때문에 돌을 못 옮겨 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원한, 이것을 능가할 만한 자기 인생을 조명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 다른 대안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한, 이걸 가지고 지 얼굴을 몇 번이고 찢고 고치고 꿰매고 지지고 하는, 이걸 모질게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돌을 옮겨 놓을 만한 그러한 믿을 만한 그 내용, 이게 없으니 이 여인은 자기의 성향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런저런 싫은 소리 듣지 아니하면서 내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고 싶으나 조금이라도 고생은 하는 것, 이거는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는, 그 이상의 어떤 지 인생을 위해서 믿을 만한 그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대로 편하게 사는데 고생을 하면 안 된다, 요 믿음대로, 그러나 요거는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돌로 탁 막아놓고 그리고는 남자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있죠. 이걸 딱 듣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주었던, 나누었던 이 인간미 넘치는 교제,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그 진정한 영혼의 언어로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예수, 단지 위로하러 온 예수가 아니라 정녕 그들의 인생을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인 것을 듣고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예수에게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경을 당한 여기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꽁꽁 막아놓은 그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괜찮은 척 꾸미기 위하여서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고, 여전히 예수를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 예수와 예수를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건강 또는 일상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건강의 이것은 꼭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국수 먹으면서 나누던 교제와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눈물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다 옮겨놨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소리를 들은, 그리고 이 사망의 소리, 이것으로 겹겹이 쌓여지면서 그리하면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만드는 어떤 피부청, 어떤 이런 것에 딸딸 쌓여서 죽어있는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 나사로가 그 돌문 뒤에 있습니다. 시체로 취급을 받으면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망의 소리를 만들어낼 때에 그 사랑은 사랑을 죽은 시체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40 몇 년을 살았으나 그는 이미 죽은 시체로 살은 거죠.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랑이 있으나 그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사망의 소리를 늘 들려주니 죽었습니다. 가난하다, 삶에 지쳤다, 죽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언제 도망갈까, 언제 이 결혼을 끝내버릴까, 차라리 이런저런 꼴 안 보고 편하게 깨끗하게 헤어져서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아가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생각 갖고 이 세대가 다 사는 그 수단인 상식에 아주 부합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사망의 소리입니다. 이 사망의 소리를 쭉 들으니 이 세 남매가 사는 거기에 사랑은 있었으나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은 사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자기 말을 믿고 돌을 옮겨놓은, 그리고 돌 뒤에 있는 것이 딱 열려있는 이곳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찌 살까? 가난해서, 아이고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 사망의 소리에 똘똘 모여서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랑, 예수가 사랑하던 자, 누이들이 사랑하던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 살던 자, 그러나 사망의 소리 때문에 줄어 있는 그에게 예수는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예수를 알죠.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미 넘치게 교제를 해 주었으니 빔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사망의 소리, 사랑하지만은 사망의 소리로 시체가 되도록 만들었는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그 소리, 나오라! 예수님은 절대 나사로를 향해서 어찌 살고 가난하다, 병들었다, 내가 살고 봐야지, 자식이 다 무슨 소용 있나, 세상이 다 그리 사는데 뭐, 이런 소리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서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사람이 다 그리 사는 거지, 이런 위로를 화장을 해주는 이런 종교 생활, 예수는 그리 하지 아니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웃고 그리하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음성으로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하되, 그 사랑이 생명의 소리로 지금 나사로 귀에 생생히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가난으로 엄살을 떨며 인생을 고달프게 느끼는 마이클 잭슨처럼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조그만 입새의 떨림에도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자식을 버려버리고 가정을 버려버리고 남편을 버려버리고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게 사는 길이다 싶어 후닥닥 그죠?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수가성의 여인을 보았던 것처럼 스스로 냄새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불러낼 때, 나사로야, 가난이 지배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찌 살고 염려의 냄새가 향이 피워지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생명의 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예수의 사랑은 생명이었습니다. 나사로 주변에 있는 심지어 그 형제들마저도 주는 사랑은 사랑이었으나 죽이는 소리였습니다. 어찌 살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44절에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소리를 기꺼이 내 사랑의 몸에 칭칭 감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로, 친절, 재미, 무슨 살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와 감상적인 분위기, 이게 나를 사랑을 시체처럼 만드는, 그죠? 사랑의 분위기는 있어야 돼. 아무런 이게 삶이 되지 못하면은 이것처럼 참 답답한 인생이 없죠. 사랑하지만은 부부가 아무런 생명을 서로 나누지를 못합니다. 사랑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오히려 원한과 큰 오해만을 남겨놓습니다. 사랑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하고, 그죠? 부모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자식은 시체가 되어서 절에 납골당에 들어가 있는, 어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줄 착각을 하면서, 그러나 사망의 소리라는 이 붕대로 꽁꽁 묶어서 사랑이지만은 사는 것은 시체가 되어서 사는, 이게 왜 그러느냐 말이죠.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로라고 하는 것, 생명력 없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서 치장을 하니 사랑이 시체처럼 아무것을 못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주신 예수께서 나오라! 사망의 소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마이클 잭슨과 같은 살았으나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가 걸어 나옵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거죠. 생명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랑은 생명으로 움직이고 그것은 삶이 됩니다. 사랑이 무덤이 될 때 거기에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그 본질인 생명이 되어지고 그럴 때의 사랑은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냄새에 취해 살지 않도록 합니다. 걸어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삶이 되어서 온전히 움직이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위로이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생명력 없는 위로 다 지우게 만들고, 사랑을 준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잡는 친구 다 풀어놓게 하고, 동업자 다 풀어놓게 하고, 지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러나 위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눈먼 그러한 사람들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다. 어제 한 모녀와 SNS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딸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먼저 대화를 하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당신의 감정을 계속 부추겨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그것. 그래서 당신의 친구들이나 당신이 신뢰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당신과 필요할 때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당신이 불쾌해하거나 당신이 힘들어할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아니다. 한 번 간혹 필요할 때 만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고 감정이 추스려지면 괜찮은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몸이 약하고 힘들 때 병원 찾아가서 뭔가 영양제 하나 맞는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영양제를 맞고 기운을 차리는 것은 결코 건강을 회복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도 말고, 사람들의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좀 진정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렇게도 착각하지 마라. 당신의 경쟁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경쟁자들과 함께 당신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당신이 당신답게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야말로 자아를 회복한 것이고 당신다운 것이다. 워낙에 오랫동안 이 감정을 가지고 기분 분위기를 가지고서 뭐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몇 년 동안 체질이 되어져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당신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녀에게 집착한 만큼 당신도 역시 감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둘이서 감정을 가지고 춤을 추기 때문에 둘이 같이 추락합니다. 한 사람은 이럴 때 냉철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넘어서 사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너무 딸의 분위기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밥을 못 먹으면 당신도 밥을 못 먹고, 딸이 밤을 새면 당신도 밤을 새고, 딸이 슬퍼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은 하루 종일 딸이 침대에 있으면은 이 어머니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일을 보러 나가십시오.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그럼 저 딸이 저렇게 며칠째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리 되면 그리 되라고 하십시오. 감정으로 또 미봉책하고 미봉책하고.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어제 새벽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돌로 막아놓고 냄새는 새어머져 나오는데 그 냄새 막자고 또 같이 울어주고, 딸이 아무것도 못하면은 뭐 방 앞을 서성거리면서 보세요, 당신도 얼마나 무너졌는지. 돌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폭탄 터지도 확 나더라도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은. 그리고 딸을 살린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딸과 함께 이렇게 무너져서 저 돌 뒤 굴 속으로 들어가 둘이 다 시체가 되기 싫으면은 당신이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는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해서 문제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구미에 맞고 내 감정 코드에 맞는 위로를 하나씩 소나기처럼 늘 받으면서 내 돌문을 언제나 단단히 막고 있습니다. 절대 돌 뒤의 것을 치우지 않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외출할 때 보면은 여인의 맵시를 구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뭡니까? 향수를 뿌리잖아요. 향수 한 두세 방울 딱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래 뿜어 나오는 여인의 이 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망가진 인생 때문에 구질해지는 것 들키기 싫어서 샤넬 향수를 뿌리고서 인공으로 조제된 향수 냄새로 여인의 냄새를 대신하잖아요. 그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로, 용기를 주는 거,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6명째 또 남자, 이게 없어서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위로받고 이런 대안 찾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믿을 만한 내용을 주시는 예수의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의 말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네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께 이 문제를 보여야 됩니다. 냄새가 확 납니다. 보여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야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위로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냄새나는 진원지가 이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원한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 편하게 살되 고생하기 싫다 하는 것,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색정과 이걸 가지고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사망의 소리 때문에 붕대에 감겨 죽은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인생을 향하여서 생명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나오라! 나오라! 생명으로 나오라! 그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이상 이제는 숨김이 없이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질한 변명 없고, 더 이상 숨기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냄새나는 것 감추기 위하여서 향수 두세 방울 뿌리듯,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이 얍삭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걸어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의 이 말,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 대화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말을 들을 때 그게 진리인 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니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나 죽음 때문에 빼앗긴 오라버니를 찾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진리의 집합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형상을 우리에게 준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도 예수의 말씀, 이걸 못 믿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사망의 소리를 내 몸에 때처럼 지니고 다니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이 소리는 지금도 선포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무덤 속을 향하여서도 선포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집 안의 사업체에, 심장의 양심에 두고 있는, 납골당처럼 두고 있는 여러분의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소리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 시체가 살아나도록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찬송가 인생길